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헛될 뿐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헛된 일이고 우리가 다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될 것이며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므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강력한 논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차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일어났다는 선언이고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천국도 의미 있는 실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 몇 가지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첫째, 죄사함의 확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가 속죄되지 않고 죄의 값인 사망 아래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대속제물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되었다는 확증입니다. 둘째, 영생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비한 몸이었기에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었고 방 한가운데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는 땅에서 살 때에 입는 몸이고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때 입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그런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셋째, 천국의 확증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들어간다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의심하면서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하는 천국을 믿지 않고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 친히 부활을 확증하셨고 함께 식사도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확증입니다. 넷째, 나의 부활의 확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육체를 시신이라 하여 땅에 묻거나 화장합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흔적마저 사라져버린 육체가 어떻게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자의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믿는 자들은 그와 똑같은 몸으로 나중에 열리게 될 열매들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직접 목격하였던 한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목포 근처에 있는 한 야산의 숲속에서 아주 초라하고 조그만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조그맣게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무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그 십자가 중심에는 검은색 붓글씨가 한자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복대 부활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엎드릴 복, 기다릴 대 부활.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엎드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분인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묻혀 계시지만 훌륭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도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소개하고 있는 생명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잘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된 복음입니다. 실제로 생명줄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39번에서 45번까지 이어지는 문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이 줄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줄을 여기 빨간 줄에 매십시오. 이 뜻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피로써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줄을 여기 하얀 줄에 매십시오. 이 뜻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사망줄을 자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을 받아 57문장을 미리 암기하고 생명줄과 사망줄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달해 주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가며 전도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고 있는 이때에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 훈련을 받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십시오.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